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실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가죠.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아마다를 찾아서 나에게 날개를 즐거워하니 마치 생계를 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라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과를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오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우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린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3월 첫 주, 다음 주일이 우리가 교회가 처음 시작된 설립 기념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년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다음 단계들을 건강하게 잘 밟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돈이 아주 많고 부유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높은 명예나 권력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좋아하는 일하고 즐거운 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또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아주 극소수이긴 하겠지만요. 그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왕이면은 돈도 많은 삶, 이왕이면은 명예도 있고 권력도 가진 삶, 그런 삶 원하시겠죠. 사실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 삶은 사실 사람들이 돈과 명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누구나 돈 없고 명예 없는 어떤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일도 하고 또 그만한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과 명예나 혹은 즐거움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과연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이 없다면, 육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누려야겠죠. 심지어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누려야 되면, 왜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육신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육신만 있고 그래서 본능대로 살아도 되는, 살아야 하는 동물 같은 존재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닮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존재다. 인간만이 영혼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오직 인간만이 영적인 갈망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모든 인류 문명에는 영적 존재를 향한 갈망을 표출하는 그 수단으로서의 종교가 다 있어야죠.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영혼이 있는 존재니까.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신명기 4장에 16절부터 19절인데 제가 19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자, 인간이 영혼을 소유한 존재로서 영적 존재를 향한 어떤 갈망함이 있는데 그 갈망의 목적지가 번지수를 잘못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에 대한 막연한 어떤 마음이 있지만, 영혼이 느끼지만 그 갈망함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늘에 있는 해나 달이나 별이나 아니면 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나의 영적 갈망의 목적지라고 하는 임의에 설정을 해서 그것을 섬기는 종교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죠.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 영혼의 분명한 본체이시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적 갈망을 표출해야 돼요. 그 영적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우리 영혼이 느끼는 만족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냥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뿐만 아니라 이후의 영원까지 가장 만족해하고 가장 확실한 우리가 표출해야 될 영적 갈망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데, 근데 이제 하나님과 올바로 그 함께하는 삶을 잘 살아갈 때,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분명한 복을 내리신다. 현실적인 거예요. 성경은 그 복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통함.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을 때에 인생이 형통하게 풀렸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인물이 등장해요. 39장 23절에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한테 팔려서, 그렇죠? 외국인들한테 팔려서 거기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거기에서 또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죠. 아주 비참한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인생이 너무나도 깊고요. 그런데 그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영적 갈망을 하나님으로 향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온전히 잘 살아냈습니다. 자기의 맡겨진 일들도 최선을 다했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창세기 말씀에서는 어디서나 인정받고 하는 일마다 탁월한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일이 잘 풀렸다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었다. 물론 그의 형통에는 그의 실력이나 그의 성실함도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력 있고 성실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형통하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그 형통함의 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이 요셉의 시대에 노예잖아요. 그리고 노예가
지금 쓴 누명도 어떤 것입니까? 자기 주인의 부인을 자기 겁탈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그 누명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 아무리 잘해봐야 거기에서는 도저히 살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노예가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최강대국의 총리까지, 그러니까 왕 밑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단순히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보여지는 그 형통함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형통함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돈을 쫓아 살고, 단순히 내가 명예를 쫓아 살고, 단순히 내가 즐거움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서 그것을 취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모든 일이 잘 풀렸던 요셉의 형통함이 부럽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 나 혼자 애쓰고 나 혼자 씨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풀어주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형통함에 대한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형통함만 가지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잘못 믿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해도, 이러한 형통함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해도 우리 모두가 다 요셉처럼 되진 않죠. 그렇죠? 그럼 뭐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내 열망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 정성이 문제인가? 내 실력이 문제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겠지만, 자,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형통함을 다 받을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실패하는 원인이 여기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요셉이나 다른 여러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오면서 정리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가 기록된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곧 나라를 잃게 될 것이고 그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예언을,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약 한 세기가 지난 100년이 조금 더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바빌론에, 이제 엄밀히 따져서 남유다죠.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아주 처절하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엄청난 스케일의 형통치 못함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형통치 못함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70년을 보내야 됐는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 그죠? 우상 숭배하고 죄악들, 온갖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인데, 그들이 그랬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앞에서 금식했다. 그럼 뭐가 문제느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인생이 형통기를 원했지만 결코 형통할 수 없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1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 표출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니들이 형통치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다 니들의 죄악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2절 이후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1절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의미예요. 자,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크게 말하라. 명확하게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뭐가 문제냐? 첫 번째 문제는 그들이 형통치 못함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내면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면에 문제가 있어요. 2절과 5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로 그들은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죄악이 뭐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우리는 즐거워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것처럼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확 숙이고 굵은 배를 입고 재를 펴서 그 위에서 금식하는 것처럼 그들은 행동을 하지만 외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다 겉으로 보여주려는 쇼였다는 거예요. 쇼. 네. 내면은 정리가 안 됐어요. 네. 그들의 내면은 그냥 형식만 그럴듯하게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면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형식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모르시느냐? 하나님이 모르실까? 하나님 모르실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이 영혼을 지은 하나님께서 영혼은 그렇지 않은데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만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속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결합되어 있어요. 이게 분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게 결합되어 있어요. 어떻게 결합되는지 모르겠지만 신비로운 결합. 영혼과 육체가 같이 되어 있으면, 자, 그러면 이제 영혼과 육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따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죄악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된 것처럼 이율배반적으로 교활할 수 있게 그 교활함을 장착한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안 그러는데 내면은 안 그러는데 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척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까지 뭐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척했다는 거예요. 쇼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에 속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속을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고 섬겨야 하는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속일 수 있는 존재라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우주의 주관자이신 창조주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라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그렇게 속으면 안 되죠. 제가 제사와 관련해서 이런 우스갯스러운 예를 종종 들곤 하는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부터 제사를 많이 지내왔어요.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제사 음식 잘 차려줘요. 홍동백선이 뭐 이런 한쪽을 막 하잖아. 제사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시간도 이제 보통 12시에 맞췄어요. 이유는 뭐냐? 조상신을 모신다. 효사상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 조상 귀신을 잘 모시면 후손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사 잘못 지내가지고 뭐 어떤 뭐 집안이 쫄딱 망해나니 그런 소문들이 있었죠. 그럼 거기까지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런 강한 힘과 능력이 있는 조상 귀신을 지극정성으로 모신다고 밤에 모실 시간 맞춰가지고 문 다 열어놔요. 닫혀있으면 못 들어오실까 봐. 옛날에는 마당에 그 빨랫줄이 있었어요. 빨랫줄. 외갓집에도 있었는데 빨랫줄이 있어가지고 빨래 그를 거기다 이렇게 널고 나서 장대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딱 보여놓으면 빨래가 위로 올라가죠. 제사 지내는 날에 빨랫줄도 다 밑으로 내려놔요. 왜? 목에 걸리실까 보다. 열심히 제사상을 잘 차려놓고 그 위에 밥숟가락 떠가지고 생전에 좋아하시던 반찬 그 위에 올려가지고, 예, 술잔 따라가지고 돌려가지고 그냥 못 드시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음복이라는 것을 해요. 같이 이제
조상신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같은 음식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복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음복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기운을 복으로 받는다. 자,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해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닫힌 방문 안으로도 못 들어오시는 분을 우리가 왜 섬겨야 됩니까? 빨래줄도 못 피하시는데, 혼자 밥도 못 드시는데, 차라리 3살짜리 애가 혼자서 그걸 해요.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영혼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을 때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구냐? 세상을 만드신 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고 그 질서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 내면과 외면이 다른 그런 교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는 복받은 인생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지 그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더라도 혹은 그분 앞에 회개하더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불경한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의 마음이 정결할 때 그때 드리는 예물이 정결한 것이고, 마음이 정결할 때 그때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다 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한 인생 되는 방법, 하나님께 내 형통하게 이게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내면과 외면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왜 형통하지 못했던가?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이면이 선하지 못했어요. 3절 4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도 문제였지만 이면, 그러니까 숨겨진 나머지 부분도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아가는데 뒤에서는 자기의 즐거움을 구하며 살았어요. 기본적으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뒤로는 다른 데 되더라고요.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힘든 일을 막 시켰습니다. 심지어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도 속속들이 아시는데 우리의 이런 어떤 행위들, 이면적인 모습 모르시겠냐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요셉이 감옥에 갔던 죄목 말씀드렸죠. 자기의 주인의 와이프를, 사모님을 겁탈하려고 했었다. 이거 사실 반대였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그것을 뒤집어 씌운 거였어요.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던 것이 앞에서는 이전처럼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라, 이전처럼 주인한테 계속 인정받아라, 그러나 뒤에서는 아무도 몰래 우리 둘만의 비밀로서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네 모든 거 다 버리고 우리 같이 도망가자, 이게 아니었어요. 누구도 요셉의 이 이면을 볼 수 없을 거라고 보장했는데 이 요셉이 그걸 뿌리쳤어요. 자, 뿌리친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그 이면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절대로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나의 주인 보디발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걸릴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주는 그리고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 앞에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시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결과만 중요시하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형통만 하면 돼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신앙이 이거예요. 과정은 필요 없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내가 형통만 하면 된다. 그래서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통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러다가 형통치 못한 인생이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 좀 원망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우상숭배 같은 신앙입니다. 그것이 목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잘못된 방식과 의도로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했을 때 진짜로 그 사람에게 형통함이 계속 임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런 이면도 모를 정도로 무능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그냥 버리셨거나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람은 정신 차리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된다. 총 말을 안 들으면 때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왜 70년이나 그런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그것을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형통한 인생 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말씀 봤어요. 진짜 형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의 숨겨진 내면과 그리고 외면, 이면 모든 것을 다 투명하고 정결하게 그분과 함께할 때 허락된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6절,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그분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8절에서 11절에 딱 요 정도의 형통.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형통케 하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과오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형통의 축복을 끊임없이 부어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모두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